65절로 7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65절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으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거릇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이 주는 수입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로 인간은 늘 고난이라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느냐 하는 질문보다 더 심각하고 처절한 질문은 인간에게 왜 고통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끊임없이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이며,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누구나 모두가 다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 인간에게 고난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이렇게 7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시인의 고백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병들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아픈 이별이 있고 죽음과 사업의 실패, 인간 교제의 배신을 당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야 하는 등등의 모든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이는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장애를 겪고 그로 인한 고난 등등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고난 속에 늘 헤매이고 있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우리는 어떤 문제를 겪게 되든지 그것을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손실이었다, 이것은 나를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패배자로 만들었다라는 슬픈 고백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큰 유익을 주었다고 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 그 순서들이 너무도 절박하고 뼈아픈
기억이었지만은 오늘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고난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바로 가지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과 자아를 배울 수 있는 특수 학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승계하면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네 아비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체득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처럼 네가 알았으면 정말로 좋겠다. 네 아비의 하나님을 네가 알아라. 그러면 네 정치는 문제될 것이 없고 너의 왕위는 굳건하게 설 것이고 너는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왕위를 계승하면서 유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네가 알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엄격함과 하나님의 자비의 무한한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가를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글자로 문자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체험함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습득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우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 앞에 비추어지는 노출되는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이름답게 영광을 돌리며 그분 앞에 발견되어지는 자기를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그 고난은 큰 유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여기에 6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고난 주신 그것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고난이 나를 박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후대한 것이고 나를 선대하였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대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바로 고난을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징계를 맞고 매를 맞을 때 부모가 나를 때리니까 때리는 부모가 좀 싫기도 하고 노한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어서 돌아보면은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징계한 것이 내가 인간이 되어져라고 나를 선대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는 그냥 메초리를 때리는 부모가 싫지만은 자라놓고 보니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인간 만드시려고 애썼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 자녀는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선대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평안할 때보다 고난당할 때 더 쉽게 만나게 됩니다.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에 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일이 풀릴 때보다 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큰 도움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외로울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나를 선대한 것이라고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사업에 실패해서 또는 직장을 그만두어서 가난하게 되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큰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때 자기 삶은 새로운 세계로 비약하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고난은 특수학교인 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 인격을 성숙시키는 재련소와 같습니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리하여 싸우나 나는 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여기 6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 때문에 넘어질 뻔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겸손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교만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 돈을 벌면 교만해지고, 조금 남들보다 더 배우면 교만해집니다. 조금 남들보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서 남을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고난을 받고 나서야 겸손을 배웁니다. 인격의 최대 경지는 바로 겸손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겸손을 배우지 못해요. 뻣뻣해지고 어깨를 힘을 주고 목에 기부스를 하고, 그러면 얼마 못 가서 하나님 앞에 물침을 받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되겠어요. 온유해져야 되겠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 거기 한 번씩 아프고 난 다음에 몸은 해숙하고 얼굴은 해숙한데 보면은 생각이 좀 자라가 있고 철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인격을 연단하는 풀무와 같은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을 남짓이면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을 이 광야에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가나안 목적지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과정이
정탐꾼들 꼭 40일 그 하루를 1년 곱한 40년 그것만이 답이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이 광야에서 애굽의 찌꺼기를 털어내고 애굽에 물 묻었던 걸 탈색을 시키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양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 나라에 합당한 인격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간이 이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많은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살 수 없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러지지 아니하면 하루도 못 버팁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더위와 추위도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가 아니면 광야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수많은 고난이 아침 저녁으로 대낮에 한밤중에 계속되는 것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격이 재련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안 돼요. 오직 나의 달려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 끔찍스러운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육체적인 그 신체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영혼적인 온갖 고난 속에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불문불 속에 내가 들어앉아 있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은 그분만이 아신다. 그분이 누굽니까? 욥의 모든 생애를 절대 주권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이 풀무에 이 고난의 재련소에서 나를 연단해가지고 잡것을 다 빼내고 불순물을 다 빼내고 정금같이 연단해가지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 속에서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만들어 나오게 될 인격의 성화를 노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더운 여름철에 보면은 나무가 위로 자라고 옆으로 무성하게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냅니다. 그런데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면 나무의 속을 채웁니다. 더운 여름에는 외적으로 뻗어나가고 올라가고 자라고 하지만은 찬바람이 불 때 그 나무 속을 채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격도 이렇게 모든 세상이 형통하고 문제들이 없이 다 잘 풀리고 마음먹은 대로 잘 될 때 좋은 것 같지만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격의 속이 찹니다.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인격이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고난은 내 인생의 재련소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금 같은 인격을 순금 같은 인격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소년 요셉이 남의 나라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옥살이를 합니다. 그 많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그 요셉이 만들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영감의 사람이 곧 깨끗의 사람이 애굽의 종리를 갖다 나가도 물들지 아니할 만한 신앙 인격의 사람이 정금같이 만들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산 그것이 나중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도 그 신앙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리에 연연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서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자굴에 들어갈 처지를 알면서도 그 신앙이 요직부동입니다. 그것이 다 많은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고 연단돼가지고 잡것 같은 잡철 같은 그런 게 다 불순물이 빠져나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날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단련해서 우리 속에 나도 잘 몰랐던 내 속에 온갖 거짓 뿌리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사건을 만나면 튀어나오는 거짓 뿌리가 있고 윗선이 있고 외식이 있고 핑계거리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고난의 재련소에 들어가야 그게 탑니다. 고난의 환난을 만날 때 거짓 뿌리가 외식이 윗선이 다 타버리고 주님 아니면 진리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을 통해 그 순서들을 통해서 주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인격이 재련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달구어 물에 넣고 그 불에 벌겋게 달았다가 또 물에 푹 식혔다가 다시 또 불에 달구고 이 순서를 통해서 또 망치로 때립니다. 쇠망치로 때려가지고 그 쇠붙이에 내 얼굴이 환히 보여질 만큼 그렇게 연단을 시켜가지고 대장장이가 의도했던 작품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처럼 내 인격이 바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렸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영영합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무한 광대한 영원한 무한한 세계를 우리에게 상속시키고 우리에게 맡겨가지고 영계와 물질계를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며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서 경영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실력이 초라하잖아요.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깨끗이 못하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켜가지고 우리 인격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가지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실력을, 인격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날 붙들고 미련하고 철이 없는 나를 붙들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나를 배우는 특수학교라. 고난은 거짓뿌리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단련소라, 재련소라. 세 번째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작업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시인은 여기 7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해가 아니고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인격은 고난의 산물이요 위대한 작품이 다 고난의 산물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아직은 내게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아직 나를 숨쉬게 하고 계시는 것은, 아직 나를 살아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하시고, 기대를 하시고, 일어서야 됩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 강변, 벌써 3년 전이 됩니다. 강변북도 달리다 5차선에서 1차선으로 확 유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같이 수많은 차들이 차선 다르게 달리다가 내가 이 끝에서 저 끝으로 확 유턴을 했으니까 그 빠른 속도로 100km 정도 달리다가 말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아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아직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모세가 약관 40에, 남자 나이가 40이니까 뭐 해볼만 하죠. 이러니까 그것도 바로의 궁중에서 당대 최고의 그 학부를 공부했을 것이고, 궁중에 있으니까 최고의 무예를 연마를 했을 것이고, 이러니까 이제 뭘 한번 해보자 팔뚝을 걷고 시작을 했는데, 지 힘으로 하려 하다가 사람 죽인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40년을 남의 양치기 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누가 봐도 궁중에서 그렇게 호사스럽게 자랐던 황태자처럼 봐주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모세를 입양했던 공주가 무남동녀 외동딸이고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도 그대로 있으면 영순위로 그 자기에게 황위가 물려받을 수 있을 만큼의 위치였습니다. 이랬는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남의 양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세월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시기가, 그 고난의 시기가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앞으로 이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붙들고 출애굽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을 끄집어내가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라는 사람이 거처할 수 없고 통과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곳을 40년을 통과해가지고 목적지 가나안에까지 이끌어갈 영도자로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고생만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 기간이 모세에게는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그 과정이 없이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모세에게 그 고난의 시기가 장차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사업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더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오늘 내가 지금 별 볼 일 없이 헤매이고 있느냐, 아니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느냐,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 과정 통해서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고 위대한 작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이 순서 통해 연단하고 계시는 줄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가 성공이 될 것이고, 어떤 좋은 것이라도 생각을 부정적으로 가지고 그것을 접수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에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현실, 지현실, 모든 현실이 합력하여 팔려가는 거, 노예시장에서 매매되는 거,
보디발 집에 종살이 하는 거, 누명 덮어 쓰는 거, 옥살이 하는 죄수로 장기수로 옥살이 하는 거, 이런 순서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톱니바퀴 물려가듯이 그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요셉에게나 모세에게만이 해당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배우고 나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고, 이 고난은 내 모든 거짓된 것이 빠져나가고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재련되어지는 과정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준비 작업의 기간이라는 걸 믿으시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등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희망과 소망 중에 고난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내가 그냥 원망 불평 낙심했던 거, 믿음 없던 소리 했던 거 회개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인 줄 깨닫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나를 발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인격이 정금같이 단련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다음의 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고난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